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요. 평소에는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분들처럼 보이고요. 신실하다 그러죠, 그걸. 그리고 가정에서는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엄마야 하면서 든든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 팀은 한 가족이다, 함께 가자, 우리 같이 살고 같이 죽자 하던 분이 계셨는데, 구조조정 한다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발을 빼더라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회의에도 근성근성,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질문하니까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발뺌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역시 정말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들 말 잘합니다. 나 의리 있는 사람이야, 나 믿어도 돼,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함께 해야지, 사람은 힘들 때 함께 있어야 돼, 버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가 손해 볼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내가 위험에 처해질 것 같으면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에 수요예배 오실 정도면 신앙 연수가 최소 10년에서 20년, 50년까지도 가실 건데, 조금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고 해서 믿음이 항상 단단한 건 아니죠. 어떤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예배당에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게 한 200명, 150명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50명이 발을 끊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암 환자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배당에 발을 왜 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년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녀의 취업 문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기도의 자리보다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셨어요. 왜죠? 이제 기도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되네.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의 인맥과 나의 연줄과 나의 정보와 나의 노력으로 우리 자녀 뒷바라지해서 좋은 회사 보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기도의 자리보다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는 정말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아프시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심지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그러면서 예배에 발을 끊으시다가 이제 점점 나아가서 교회를 발을 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죽기 전 일주일, 그러니까 7일치의 이야기를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 12시간 이후에 운명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죽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한 분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풍인 것 같아요. 태풍의 외곽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태풍의 중간, 태풍의 눈은 매우 고요하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본인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자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동체를 떠났거나 공동체에서 시험을 받았거나 상처와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나 사업의 어떤 어려움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은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저는 유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배신의 아이콘이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는 여러분 12제자 중에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 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3년 6개월 그 끄트머리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유다가 그랬느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항상 여러분 으뜸인 베드로가 있다면 옆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하는 유다가 아마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기죠 돈을? 신뢰감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을 좋아해서 또 맡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또 제자들 중에 또 계산도 빠르고 활동도 잘하고 또 젊고 빠릿빠릿한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 돈을 맡은 자입니다. 그만큼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팝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입맞춤으로 팝니다. 군인들과 이제 짭니다, 그죠? 누가 이제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아니 팔아넘겨야 될 인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친밀한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맞춤 우리가 아무나 하고 합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성폭행이다 뭐다 신고가 날 건데, 과거 고대 사회의 입맞춤은요 정말 친밀한 사람하고 합니다. 그 당시에 칫솔이 좋았겠습니까? 치약이 좋았겠습니까? 가글이 있었겠어요? 전동 칫솔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때만 가도 아이고 저 마늘 냄새, 우리 장로님 오늘 마늘 드셨나 보네. 그런 생각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렇게 절친한 사이고 신뢰감으로 형성된 도제 관계였습니다. 요즘은 돈만 내면 대학 가고 학원 가고 교수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점수 받고 졸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 시대는 딱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너가 진짜 너의 답을 적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적었느냐 확인하고 학위를 줄 정도로 끈끈한 도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그 예수님을 평상시에 입맞춤하는 그 관계에 예수님을 친밀한 관계로 인사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배신의 신호로 이 입맞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늘 제자 중에서 야단 맞고 꾸지람 듣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셨고 가르치셨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침 받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육자들 이제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사니까 서로의 다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는데 그 약점이 미워할 약점이 아니라 아이고 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12광주리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도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적과 행함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유다가 다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과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과 탐욕 앞에서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작 은 30냥에, 사람 목숨값으로도 너무 터무니없는 돈이지만 스승을 배신하는 대가로 그 돈이 뭐라고, 그걸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사랑받고 돈주머니도 맞고 신뢰받는 사람인데 왜, 물론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지만 그러나 유다가 왜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주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여러분 유다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 두려움과 탐욕 앞에서 배신을 끊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어떤 한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사가 부당한 일을 하는 걸 보았답니다. 돈 문제라든지 그런 걸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윗사람이 그 부당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해서 내 승진에 내 도움을 줄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갔고 그냥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후회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래도 한마디 하고 위에 회사에 알리진 않더라도 그분에게 이거는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신자답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즉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헌금을 만지게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계산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한 5만 원 남는 겁니다.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물건 팔린 것 같은데 내역은 없고 돈만 있는 겁니다. 에란 모르겠다, 내가 하자. 보는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 근거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비에 그냥 보태 쓴 겁니다. 누가 알겠어 라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깨버리고 신앙의 원칙을 잠시 덮어두고 양심도 내려놓고 살다 보면 백발백중 우리는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3장에 야, 저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이고 그들 안에는 예수가 살아있고 그들은 마치 예수같이 말하는 자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물질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승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배신한 것만 배신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속임, 작은 거짓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더 큰 일을 저지르고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배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자들이. 두 번째는 유다 말고 유다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농차 망치셨습니다. 3년 공들였는데 밥도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니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 가셔야 될 길이 있으니까 늘 분리돼가지고 늘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이 진짜 12명의 이 진짜 썩을 놈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안 되죠, 그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4장 31절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제자도 같이 아멘 했습니다. 베드로가 형이니까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동조했습니다. 이때는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군인들이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오니까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피하셨겠지? 예수님도 안 잡혀가시고 어디 잘 숨으셨겠지? 야, 그러면 나 살려라. 아이고야, 이거 잡혀가면 큰일이다. 집에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찬양 열심히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해놓고 월요일 가서 주 없이도 잘만 산다. 요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아직까지 내 가슴에서 팔팔팔 끌어올 때거든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아이고 뭐라 그럽니까? 월요일날 월요병 정말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좀 심한 말을 했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어제 고백했는데 그 다음 날 돼가지고 힘드니까 토요일 밤 되면 항상 난립니다. 집이. 여보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 어디 있나? 성경책. 여보 등딱 탁 때리면서 성경 무슨 성경? 스마트폰이 있잖아. 스마트폰. 요 안에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성경책 하나 들고 오십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책 어디 간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스크린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좀 들고 다니시라고. 들고 다녀야 보게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오늘 서목사가 뭐라 하더라. 아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네. 이거 50절 줄이라도 좀 꺼보고. 네.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다 해놓고는 하루만 딱 그러고 나머지 6일은 주님 없이 사는, 그거는 우리는 도망간 자들 아닙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과 대화를 하는데 왜 그래 음담패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자꾸 한단 말이죠. 남자들이 이 김포에 있는 친구니까 아무래도 그 공장이 많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봤던 뭐 영상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이거 좀 불쾌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아니하고 예 하고 마치 자기도 보지도 않았지만 본 것처럼 그들의 말에 그냥 맞장구를 쳐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렇게 말하면 관계가 좀 껄끄럽고 어차피 같은 회사 다닐 건데 그냥 받아주면 되지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매우 불편하셨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과거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자녀 문제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기도, 부목사님 기도, 같이 기도. 그래도 뭐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점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에 나왔습니다. 특히 중직자님들이, 님자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중직자님들이 더 점집에 많이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더 믿음이 막 있다 보니까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으니까 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점집에 찾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려고 가서 물어봤다고. 여러분, 참 말이나 못하면 믿지도 않지. 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오늘 제가 얘기해버렸네요. 어쨌든 누군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여러분 답을 주시면 받으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다른 거 하면 되고, 답 안 주시면 뭐죠?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그거 아니다, 딴 거 해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의 그 뭡니까?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보청기를 양쪽으로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뒤로 딱 제껴버리고 점집에 가서 물어본다. 이게 여러분 대학가에도 요즘 타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대학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점들을 그렇게 본대. 너네 선배들이 교회 다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당장 자기가 궁금하니까, 자기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러나 현실 앞에 무너졌단 말이다. 여러분, 유다가 잘못한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머지 제자들은 솔직히 좀 이해됩니다. 당장 칼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아이고, 내가 살라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죽습니까, 거기에? 도망가야지.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선언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주님 잠깐만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 찾아갈게요, 이러고는 문제 해결이신 주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일단 교회부터 빠집니다. 왜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교회부터 빠지시더라고요. 주로 뭐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말하면 뭐합니까? 3종 세트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건강 문제 있잖아. 있지. 그지? 키가 더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 건강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요즘 조금만 하면 팔이 막 저려요. 제가 3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게 막 땡기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 사람이 나 얄밉다고 자는데 와서 확 밟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싹 뺏겨버리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다짐이 온데간데 없더란 말입니다. 참, 요 부분은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뭐 당장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데 어떻게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믿음의 결단대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도망가고 피하고 숨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발각돼가지고, 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하니까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거 19금인데 우리 친구들, 이게 알몸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알몸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부끄러움 당하는 그게 뭐가 중요하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면서 여러분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당장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본능만 지금 이 친구에게 남은 겁니다. 이게 한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마가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부끄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죠. 아니,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도망갈 바에 그냥 잡혔다가 대충 제자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둘러대고 그러다가 싹 도망가면 안 되냐, 뭐 그런 영화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저 제자예요 하고는 얼른 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제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사가 살아나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신앙도 예배도 다 뒤로고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과 고백과 삶이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뭐 공손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주일 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없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던 한 권사님은 최근에 결혼해서 손주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겁니다. 멀리 안 있고 옆에 있으니까 뭐 자기 집에 갔다가 애 봐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 보는 게 뭐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일 때문에, 그 아이 보는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애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손주도 누가 키웁니까? 하고는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예, 물론 이 말은 손주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새벽기도 중요하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 가운데서 이런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냐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님 제가 애들 키운다고 오늘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5분만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시작했다 칩시다. 설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했을 때 저 목사 양반 목사 자격 없네 이런 생각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솔직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예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애 본다고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고백 자체가 내가 내 혼니부를 지금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부끄러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여러분 배신과 도망 그리고 자기 본능,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부끄러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나를 브레이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런 본능 앞에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 매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민낯을 보이는 제자들,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아마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입 맞추고 예수님을 체포하라니까 그 종의 귀를 칼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당장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죠.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폭력으로, 인력으로, 인간의 계획과 계산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기 순간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둡니까? 그래 이것들 내가 부활하고 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지금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감당한다. 그러니까 어서 피해라.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지키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다 졸다가 군인들이 오니까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망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옳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도망을 가야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다 지켜가지고 같이 죽겠습니다. 또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려면 이 제자들이 없고 도망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편하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배신당하고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 향하여도 손짓 하나 못하고 얘들아 나도 데려가야지 라고 안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까지 그는 그가 이루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절대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여러분 배신할 수 있고 나머지 제자들처럼 도망할 가능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목숨만을 지키기 위해서 홀라당 도망가 버리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맙시다. 잘 못했는데 그냥 칭찬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내 권한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께 배신의 모습을 올려드렸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자기의 생존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마 나 살려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물질을 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유다가 팔 때 유다 너 내 진짜 부활하면 너 1순위로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 너 다 도망갔지? 그래 이제 끝이다. 우리 관계 끝이다. 나 부활하면 너희들한테 좋은 거 줄라 했는데 너희 지금 이랬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다 메모해 놓겠어.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와 정말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그 상황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멘이. 아멘. 네. 아멘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도 아들 1, 2, 3번이 있잖아요. 욕심도 많죠. 아들 3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놈이 제일 잘생겼고 제일 똘똘해 보이는데 제일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걔만 보면 그냥 마치 뭐 그런 겁니다. 길 가다가 황금을 발견했는데 우와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래 네가 나 배신하는구나. 그래 네가 도망가는구나.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너의 본능이 그건데 어떡하겠니?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끝까지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걸 나무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다시 제자들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든지 모든 제자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다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먹여라. 그렇게 사명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또 버리는 척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뭐부터 믿어야 됩니까?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부터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는데 앞부분에 모든 죄인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떡하나? 그래서 복음 믿지 않냐? 그러니까 자 복음 믿으세요. 복음 믿으세요. 예, 복음 주세요. 복음 주세요. 뭐 별거 없네. 이러는 자들에게 너희들 다 죄인이야. 다 죽어 마땅해. 이방인들은 이래서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래서 죄인이고 결론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땅땅땅.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예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다윗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다윗이 노력해서 아니야. 아브라함 노력해서 아니야. 믿음으로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 아픈데요. 그래 내가 치료해 주러 왔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그럼 내가 치료해 줄 필요 없네. 알았어. 패스. 통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냐 이놈아 고쳐주고 길에서 따르니라. 뭡니까? 제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제자로. 종교 지도자들 다 저기 앉아있는데 안 보이는 맹인을 고쳐가지고 장애인을 고쳐가지고 제자로 삼아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사역자로 특급 승진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제자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예수님 모시는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해야 됩니다. 뭐 여행이다, 뭐 성탄절이다, 뭐 캐롤, 선물은 뭘로 하지? 성탄절 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여보 맛있는 음식은 뭘 먹을까? 그런 거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에게서 버림받으셨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지금 뭐 서리 집사 그다음에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봉사자들 임명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아이고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교회에 섬기나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지체인 우리들이 잘 모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 우리 각자 내년에 맡은 바 1인 1사역 열심히 하자. 도망가지 말자. 배신하지도 말자. 나 살겠다고 자기 본능적으로 입을 버리고 토끼는 일은 없도록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고요. 예수님도 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